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축복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앞으로 좀 앉으세요. 이렇게 앞자리가 금자리인데 눈들이 좋아가지고 깨알같이 써도 다 보이나 봐. 글씨를 작게 써야 되겠어. 그러나 이 중앙선을 넘지 마세요. 중앙선을 넘지 말고 앞으로 와가지고 옹기종기 모여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면서 말씀 배우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8절 말씀 다 같이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량과 쇠사슬에 매여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아멘. 오늘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보는데 이 그라사 귀신 들린 자가 치유받는 거죠. 그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은 군대 귀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백 명이 있는 그죠 군대, 그런 많은 무리로 구성된 귀신들의 해코지죠. 그 장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쇠사슬로 매도 안 되고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는데도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고랑도 깨뜨려버리고 발목을 잡아놓고도 안 되는 거죠. 힘이 천하장사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특징이 이제 그러죠, 그죠? 귀신 들린 사람이 이게 초자연적인 힘에 이끌려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이 귀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었잖아요. 지금 현대도 현대 의술로는 귀신 들린 자 못 고칩니다. 그죠? 그래서 귀신 들린 자는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이 가서 정신과 의사하고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해야 온전히 치유될 수 있어요. 독일에서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 집사님이 신실하신 분인데 갑자기 이제 우울증과 함께 악한 영들의 이 눌림 현상이 일어났어요. 아파트에 사셨는데 거기 자꾸 뛰어내려서 이제 죽으려고 그러고 남편이 잡아도 힘이 장사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거기 독일 시스템이 좋아가지고 거기 프랑크푸르트 의과대학의 교수가 이제 그분 진단 받으러 할 때에 거기에서 이렇게 입원시켜가지고 치유를 받게 하고 제가 이제 계속 병문안하고 말씀으로 그 심령을 이렇게 보도마 안고 하나님이 이제 사랑을 체험하는 거죠. 이러면서 한 몇 년 흘렀어요. 그래서 제가 학위 받고 나올 때 학위 받은 날 7월 31일 날 제가 학위를 받았는데 그날에 결혼식을 했어요. 30날 받고 31일 결혼식이다. 결혼식을 토요일 날 했는데 그 집에 안에 딸이 있었는데 딸이 결혼식 했는데 그때 가니까 온전히 치유가 됐어요. 엄마가. 그래서 거기 남편 집사님이 막 이렇게 눈물 글썽글썽 거리시면서 목사님 우리 집에 이렇게 평화가 올 줄은
이제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 그걸 만져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날에도 이 현대예술을 고칠 수 없는 그것을 영적인 문제에서 만져주시니까 회복이 되는 거죠.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 흑암의 세력에 많이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럼 현대예술이 발달해도 안 되잖아요. 자꾸 이 병 생기고 저 병 생기고 이 문제 생기고 저 문제 생기고. 오늘 그라산에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주님이 치유해 주셨는데, 이 치유의 역사가 근거가 어디에서 출발할까요? 왜 귀신이 쫓겨나가고, 왜 병이 치유되고, 왜 인간이 회복되나요? 현대예술도 아닌데, 약도 투여되지 않는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죠. 성경의 주제는 전번에 우리가 4가지로 했죠. 창조, 타락, 구속, 완성. 그죠? 예,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창조하셨는데 거기서 왜 인간이 이렇게 더러운 속에 사느냐? 죄 때문에 그런 거죠. 타락. 죄의 문제입니다. 세상의 문제는 죄의 문제잖아요. 세계 정부가 죄의 문제 해결 못해요. 그래서 아무리 정부를 올바르게 만들어도 세상은 늘 문제 덩어리예요. 그죠? 멀쩡한 사람이 아파트 올라가가지고, 아니 호텔 올라가가지고 기관단총으로 거기 콘서트 구경하러 온 사람을 무차별 사격하는 일이 어떻게 여러분 해석할 수 있나요? 아무도 지금 그 동기가 없어요. 흑암의 세력에 사로잡히면은 자기가 하는 짓도 모르는 거지. 뉴욕에서는 그냥 이 자동차로 자전거 길에 뛰어들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프랑스도 그러고, 전 세계가 지금 뭐 난리잖아요. 그죠? 이런 악한 영들이 지금 이 사람들의 불만이 있고 우울해지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파고 들어가서 공략하거든요. 그 죄의 문제잖아요. 그 죄의 문제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게 구속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쭉 설명해 놓은 것이 이제 구약에서는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얘기하고, 신약에는 오셨다. 오늘날은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린다.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 이제 구속의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재림 하시면 뭐하죠?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66권으로 복잡하지만은 그 내구조로 되어 있어요. 꼭 머릿속에 넣으세요. 창조, 타락은 죄예요. 타락했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회복시키는 구속, 그 다음에 완성. 우리는 완성을 달려가는 거죠. 완성을 향해. 완성된 자는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뭐 난 기도 제목도 없는데 뭐 집에서 눌러달라고 지내겠다. 지극히 세상에 악한 영들이 휘말려 있는 거죠. 우리는 완성을 해서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그걸 자꾸 깨트려주고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한 구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구조가 뭔가 하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단으로 흐르는 사상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 나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서 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설교하신 예수님의 설교 첫 번째 게 뭔지 아시나요? 잊어먹었죠? 마가복음 1장 15절이죠? 예, 한번 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마가복음 1장 15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뭘 선포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하나님 나라. 첫 번째 설교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하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거죠. 아무리 큰 죄악을 지상에 범해도 회개하면은 거룩해지니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단순한 거,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거. 뭐 성경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렵다고 그래도요, 그냥 이 구조예요. 회개하면 가는 거예요. 회개하면 예수 믿고 회개하면은 이거 어려서 못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설교고 두 번째 마지막 설교는 뭘까요?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지상에 40일간 계셨어요. 40일간 계시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무슨 일이죠? 하나님 나라, 그죠? 하나님 나라. 예,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설교는요, 처음도 하나님 나라고 마지막도 하나님 나라.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중요했으면은 처음 선포도 하나님 나라였고 마지막도 하나님 나라였을까요? 그럼 우리도 어디로 관심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강조하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 많고 엉뚱한 데 갔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도 문제 응답이 된다 안 된다, 뭐 내 상황이 이렇다 저렇다 막 그러거든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내 상황이 아무리 풀려져도요 또 문제 생기고요, 내 육체가 아무리 건강해도요 죽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무덤에 들어 나흘 지냈지만 살아났지만 또 죽잖아요. 그럼 부활이 아니에요. 소생이지. 지상에는 아무리 다 해결되고 응답 다 돼도요 끝이 있어요. 그건 시간 차이일 뿐이지. 이건 늘 새겨야 되는. 그러면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게 뭘까? 이걸 늘 관심 갖는 거죠. 하나님 나라. 그럼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관심만 가지고 살라. 그러면은 이 세상을 그냥 등지고 살라. 이렇게 이야기했었을까요? 이게 참 이게 아이러니한데요. 우리가 이해를 잘 하셔야 될 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거잖아요.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 사람들은, 소유한 사람들은 이 없어질 이 세상에서 멋지게 산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이걸 자꾸 우리 이해를 못 하잖아. 그죠? 그렇지 않나요? 마태복음 6장 33절 가지고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은 이 모든 것 뭐죠? 먹고 입고 자고 살 것 필요한 모든 거 다 채워 주시리라.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먹고 입고 문제 해결하는 일이 더 급한 거죠. 먼저 그 나라 그 일보다도. 순서를 자꾸 바꾸잖아요. 안 그러신가요? 예. 그럼 우리가 그만큼 영원한 것에 대해서 사모한다고 그러지만 생각만 그럴 뿐이지 실생활에서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인 안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성서는 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는 거죠. 예? 한번 해보는 겁니다. 끝은 몰라요. 그런데 안 가봤으니까 모르죠. 그런데 확신 있게 가는 거는 성경에서 이렇게 끝난다고 이야기하니까 믿고 가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뭐죠? 하나님 나라는요,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현재 임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요, 현재의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현재성 그래요. 현재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우리에게도 공부 오늘
말씀을 볼 게 나타나는데 먼저 읽어보죠. 마태복음 12장 28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러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가르쳐 주죠. 마태복음 12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뭘 하면요? 귀신 쫓아내면은 악한 것들이 나가면은 그러죠. 하나님 나라가. 이게 현재 임했다는 거죠. 현재. 누가복음 11장 20절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들이 인해서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한 거예요. 임한 거죠. 그죠? 임한 건데 누가복음 11장 20절 읽어 보실래요? 큰 소리 한번 읽어 봐요. 누가? 예. 성령으로 하나님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에 임했고 하나님의 손 능력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은 하나님 나라에 임한다. 그건 현재 임했다는 거죠. 현재.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 현재만 있는 게 아니라 미래가 있죠. 미래성. 이 현재는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일어난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 여기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현재 임한 하나님 나라의 근거로 인하여서 귀신을 쫓아내고 문제에 명하여가지고 문제를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병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겁니다. 믿고 주님 해주셨으니까. 저주는 사라져라. 그죠? 풍성하게 될지어다. 늘 그렇게 이제 선포하시는 거죠. 그 부분이. 그러면은 하나씩 이 부분들이 하나님 임재하셔서 느껴진 체험을 하는 거죠. 미래는 뭘까요? 미래는 임하신 주님이 뭘 얘기를 하죠? 재림이죠. 재림하심으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이 나중에 일어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요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만 생각하면 용기 생기지 않나요? 예. 참 이렇게 정말 힘나요. 정말 세상살이가 쉽지 않고 뭐 세상살이에 뭐 만족할 게 뭐가 있어요.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정말 세상의 것은 우리를 행복하고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세상을 등질 수는 없잖아요. 살아야 되잖아요. 땅을 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 것이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해야 된다. 현재 체험했는데 그러면 나중에는 재림이 있는 거예요. 이 재림함으로 오는 것이 천년왕국이 일어나고요. 1000년 동안 하나님과 다스리는 것. 새하늘과 새 땅. 이거 완전히 천국을 맛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세상 살면서 막 소망이 넘치지 않나요? 이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 죽는다는 게 뭐냐?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은 허무하고 공허하고 뭐 열심히 살아봐야 다 없어지는 건데 뭐 왜 그러냐? 되게 허무해지잖아요. 그런데 그 허물을 잡아줄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이 허무에 빠져들어가면은요, 그냥 세상 막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막 사는 사람들 보면은요, 허무주의에 빠져 있어요. 소망이 없는 거지. 인생이 뭐냐? 그래 살다 가는 건데. 이런 부분으로. 그게 악한 영들이 그렇게 장난을 쳐요. 허무하게 만드는 거지. 악한 영들이 그렇게 장난을 치니까 자꾸 허무해지고
그런 낙심이 되고, 그러면은 살 소망도 안 생기고 우울해지고, 뭐 사업해봐야 뭐하냐, 이렇게 살면 뭐하냐, 이래가지고 돈 많고 명예가 있어도 그냥 자살해서 죽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막 한 길로 막 달려갔는데요, 막 달려가가 정상 이루고 나면은 허무해지는 거죠. 이거 하나 건질러 이렇게 달려왔냐. 왜냐하면 한 길로 쭉 달려가면 주위를 못 돌아보잖아요. 가족도 못 돌보고 형제들도 못 돌보고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희생을 해야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어떤 목적을 향한 그 자리잖아요. 그죠? 그럼 돌아보면은 그 오는 과정 속에서 상처도 많이 받고, 사는 게 인간다운 삶도 안 된 것 같고, 이러면은 그냥, 뭐냐, 싶은 게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해명회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정말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느냐는 것. 그 친구도 친구는 아니죠. 그분도 너무 공허하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총으로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공허해지면은 아무리 명예 있고 아무리 뭐 있어도 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그럴 수 있거든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처음 하다가 잊어버리면은. 그래도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야 되는 거는,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니까, 힘들든지 어렵든지 모함을 받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뭐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그냥 줄기차게 그냥 가보는 거죠. 믿음으로 가보는 거. 그 끝에는 하나님 계신다는 거지. 안 보여요. 믿고 가보는 겁니다. 미래성인데 나중에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죠.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보고 가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18절까지 있는데 한번 볼래요? 데살로니가 전서 살전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미래에 일어날 부분들이잖아요. 계시록에도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바울이 이야기한 걸 한번 보고 가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납발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란 말로 서로 위로하라. 계시록 한번 볼까요? 계시록 21장 1절 계시록 2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바다의 의미는 이 죽음에 대한 의미죠. 고난의 바다 이러잖아요. 고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천국에는 죽음도 없고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눈물도 없는 거지. 감격이 있는 거죠. 그죠?
눈물 다 닦아주시잖아요. 눈물도 없다고 하니까 눈물 닦아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는 거죠. 이 천국을 이렇게 자꾸 한번 사모해 보세요. 상상을 하셔야 돼요. 이 세상의 문명은 우리 상상의 결과잖아요. 인간의 상상. 사업도 상상하고 믿음으로 직장생활도 상상하고 앞으로의 나의 노후 대책도 상상하고 내가 죽고 나서의 나의 존재도 상상하고 이걸 자꾸 상상하셔야 돼요. 이게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요,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어요. 현재 임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임할 하나님 나라가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한테 주어진 거죠. 여기에. 이게 신비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현재예요. 현재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길 수 있고, 그래서 고난도 이길 수 있고, 그래서 문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근거로. 이게 신학적인 흐름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맥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뭐냐? 하나님이 승리자다. 예수님이 승리자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죠. 보실까요? 예.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 다스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거기는 귀신이 존재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내 인생의 문제는 존재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내 인생의 두려움과 불안은 존재 못합니다. 그러면 나한테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 다스림을 안 받고 있다는 거죠. 빨리 분별하셔야 돼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속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너무 큰일 부담하면 부담이 오고 막 두려움이 있고 불안하고 막 고통스러운데 이거 다 이게 불신앙에서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 현상이거든요. 하나님 다스림을 갖는데 어떤 위치에 있든지 왜 불안할까요? 그래서 이 다스림에 대해서 가르친 것이 로마서 14장 17절이죠. 예. 제 기억이 맞는지 살펴보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 맞을 건데, 예. 로마서 14장 17절 꼭 외워놓으세요.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성령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성령이 다스리시는 나라.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려줘야죠. 그래 불안이 도망가지. 그러니까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에는 두 가지 종류의 불안이 있습니다. 상대적인 불안이 있고 절대적인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켈케고르 철학자는 인간이 절대 불안은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죠? 절대 불안. 그게 어디서 생길까요? 절대 불안은 내가 사라진다는 사실에서 생기는 거예요. 내가 유한한 거.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고 열심히 갖고 열심히 멋지게 살지만은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다 죽잖아요. 자녀들하고 헤어져야 되고 부모하고 헤어져야 되고 친구들하고 헤어져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여기 앉아 계시는 모두는 다 호레비를 신세를 맛봐야 되고 과부 신세를 맛봐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같이 천국 가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다 시간차가 있어요. 남편이 먼저 가든지 아내가 먼저 가든지. 그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거기 자유한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이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우리가 무서워하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뭐가 바쁜지, 뭐가 중요한지 이걸 생각하지 않는 거지. 바쁘다는 핑계로, 문제 많다는 핑계로. 그게 다 이게 마귀들의 장난이에요. 그래서 끌고 가잖아요. 하나님 똑같이 상관없이 사는 거죠. 불법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통치고 다스림. 통치의 개념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이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노라. 이게 믿음으로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이 임재를 체험하기 때문에 함부로 악한 걸 생각 못하고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죠. 임재를 체험하는 자면 못합니다. 임재를 체험하지 않으니까 말이 막 나오고 행동이 막 나오고 모함과 이런 것들이 그냥 내 생활 속에서 막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보시기에, 주님이 보시기에 너희들 왜 자꾸 거짓말하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올 것이 아니다. 제발 이걸 믿어라. 믿어라. 이게 가장 그 신앙생활의 기본 핵이고요. 여기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는 하나님이 통치하니까 거기는 귀신이 존재할 수 없어서 귀신을 쫓아나가. 쫓는 거예요. 그 능력이에요. 우리 경건의 능력 아닙니다. 신학 박사학위 받았기 때문에 쫓아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님이기 때문에 쫓아내는 것도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가죠?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십자가의 은혜로 그걸 쫓아내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그라사 귀신 들린 자의 치유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보죠. 1페이지 보세요. 1페이지 보면은 사탄, 마귀, 귀신들이 나오죠. 사탄, 마귀, 귀신, 이거는 삼일체 하나님을 모방하는 겁니다. 사탄은 단수예요. 세이탄, 사탄. 다음에 데몬스, 마귀들 그럽니다. 마귀들도 복수고 귀신들도 복수예요. devils, demons. 세이탄스 그러지 않잖아요. 세이탄 이렇게 나오죠. 사탄은 단수. 그러니까 유일한 자기 루시퍼 같은 악의 상징 최고봉이죠. 그래서 그 사탄과 함께 마귀가 있고 그 밑에 졸부들 귀신들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될까요? 안 될까요? 죽은 조상 귀신이 되나요? 안 되나요? 모르겠어요? 안 만나봐서 모르시나요? 사람은 죽음으로서는 귀신 안 됩니다. 귀신은 원래부터 있었어요. 원래부터 타락한 거죠. 원래부터라는 거니 창조하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 이전에 영적 질서의 파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성서에 다 설명하지는 않아요. 상징적으로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됐냐는 것은 아침에 새벽 루시프가 찬양을 담당할 루시프가 하나님 나라에 반역하고 나왔다. 이래 된 거죠. 그러니까 우아했어요. 아름답죠. 멋집니다.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사탄이 간교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뱀이 간교하다는 뜻이 뭔지 아시나요? 예, 우아하고 아름답더라. 예, 교활하다는 것이 아주 이 우아하면서 아름답고 이 교만이 가득 차 있고 세상으로 볼 때는 지혜롭던 그걸 간교하다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원뜻은 그거예요. 아름다운 존재예요. 화려했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어요? 세상 것들은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하지 않아요. 보면은. 루시프가 이제 타락해가지고 영의 질서가 파괴된 거죠.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찬양, 하나님의 찬양의 자리로 쓰게.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창조했나니 그로 하여금 나를 찬양케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입술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찬양하고 삶으로 찬양하는 거죠. 배품으로 찬양하고 향기를 드러내면서 하는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거죠. 그게 우리 존재 목적이에요. 그걸 위해서 지었는데 그렇게 못 살도록 마귀는 자꾸 세상에 문제 던져주고 문제 던져주는 문제에 매여 있고 마음의 불평, 불만, 짜증, 고통, 절망 이런 것들만 가득 차도록 자꾸 이끌고 가는 게 마귀들의 장난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다 핑계거리가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지 않냐.
이런 것이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거죠. 그냥 목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목적은 뭐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니까. 그런데 그걸 잃어버리게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건데 그 마귀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장난을 친 겁니다. 그게 창조 역사에 일어나는 그 부분들이죠. 그래서 지금 사탄이 있고 마귀가 있고 귀신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미 그 당시에 타락해서 구성된 존재들입니다. 사람 수는 늘어가는데 귀신 수는 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거죠. 그 존재들이니까. 피조물들의 타락이니까. 그런데 이제 무당들이 구슬할 때에 귀신 충만한 귀신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불러놔놓고 막 무당을 하게 되면은 용하게 맞추잖아요. 니네 할아버지 누구였지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몇 대 손 할아버지인데 내려왔다 이러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급죽 절하고 그냥 막 난리를 치잖아요. 빌고 그냥. 그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그러면은 사람이 죽었는데 귀신 안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올까요? 예, 그건 음부 세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죽어서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 음부 세계에 들어가니까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거죠. 악한 영들이 지배하니까 그 음부 세계에 들어온 지상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의 발자취를 악한 영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꼬드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가족사를 다 읊어내는 거죠. 그것이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들을 성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계시록 12장 9절 한번 볼래요? 마귀와 사탄. 이 부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페이지에 있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지, 이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를 꼬드기에서 넘어지게 하는 거죠. 자기 세력을 굳히려고 그럽니다. 그런 세력을 굳히는 것이 창조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마귀를 택하게끔 해가지고 유혹해 나가는 거죠. 악한 영들이. 그래서 마귀들은요, 악합니다. 거짓말을 잘하고 잘 속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2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약한 영, 더러운 영이라는 거죠. 이 세상 풍조를 이끌고 가는 거죠. 이 세상 풍조를 이끌고 가는데, 그러니까 야 힘들고 어려운데 뭐 사냐, 어차피 죽을 건데 죽어라, 빨리 죽어라, 그게 야 멋지게 사는 거지. 살아봐야 허무한데 뭐 살아, 죽어. 이게 지금 끊임없이 나와서 지금 한국에는요 자살 사이트가 많이 생겨요. 혼자 안 죽고 같이 죽자는 거예요. 혼자 가기는 너무 외롭고 같이 가재.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 팔 때도 그렇게 하고, 지금 이렇게 좀 테러도 다 이런 식으로 격동시켜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진영은 사람들한테서 낙심 주고 깨트리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귀신들이 뭘 하죠? 이 페이지 보세요. 다 아시는 것 몇 가지만 정리하고 갈게요. 제일 위에 보세요. 사탄이 하는 일은 주로 사람을 고소하고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면은 우리 존재가 무엇인지 몰라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돈이 목적이라서 돈을 벌었는데 이만큼 벌어놔서, 그런데 그게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절망을 느끼죠. 돈을 열심히 버는데 또 몸이 망가져 버렸어. 설만하니까 몸이 망가지고 몸이 늙어서 움직이지를 못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같이 얽히는 거지. 인생이 막 이렇게 그냥 얽혀서 가는 거죠. 여기서 이런 속에서 찾아오는 이 허무나 안타까움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걸 빨리 우리는 젊었을 때부터 깨닫고 가는 거죠.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몸부림칩니다. 아이고 이제 늦었네 그러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그때가 가장 가까운 가장 좋은 때라는 것.
늦었다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때부터 결심하면 돼요. 여러분 영어 공부 늦었다 생각했는데 그때가 언제였나요? 상상해 보세요. 벌써 10년 지났죠? 그거 봐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10년 동안 해봐요. 얼마나 잘했겠어. 그러나 자꾸 이래 이제 어떤 일에 이렇게 매이고 이러다 보면은 늦었다 그러면서 못하고 있는데 늦은 게 아니에요. 깨닫는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인생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지금 하나님 올바로 사는 거죠. 마귀는 이렇게 장난친다는 거예요. 자, 존재는 그렇습니다. 그다음 귀신들. 그리고 이제 그 졸개들이 귀신들이 있어요. 이 귀신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사람을 자꾸 넘어지게 하는 거죠. 보세요. 2페이지 가면은 마가복음 1장 26절 27절입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사람을 하여금 악하게 만들죠. 경련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귀신들은요, 더 악하고 더럽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해요. 악하고 더럽고 거짓말하고. 귀신이 있는 곳은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그 엄나는 귀신이 들어갈 때는 아주 그냥 엄난한 그 분위기를 만들고, 악한 귀신들 할 때는 갱스타들이 그냥 난리를 치고, 더러운 귀신들이 있을 때 마약과 술로 그냥 사람을 찌들게 만들잖아요. 이게 교회 공동체 이런 것들이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란스럽습니다.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죠. 시끄러워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이게 예수 때문에 만나서 원수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배후의 세력들이 우리의 약한 감정을 자꾸 건드려 가지고 얽히고 설키고, 이게 막 상처를 받으면은 감정이 야시잖아요. 감정 상처받으면 잘 풀지 못하잖아요. 말로 상처받는 거 못 풀거든요, 잘. 뭐 육체에 상처 입은 거는 뭐 그냥 흉터만 질 뿐이지, 다 났으면 안 아프잖아요, 만져도. 근데 이 마음도 이게 상처를 받으면은요, 안 지워집니다. 너무 아픈 거지, 그게. 이게 마귀가 다 난도질 하거든요. 그래서 그릇을 작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사람하고 이렇게 자유스럽게 대하지 못하게 억눌려 버리고, 이런 게 이제 마귀의 장난입니다. 이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현대병이 엄청납니다, 지금. 귀신들이 그 짓을 해요. 그러면 그 귀신들이 뭐 하죠? 귀신 들린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합니다.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5장 2절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무슨 귀신이 들렸죠?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그러죠. 들렸다. 그 속에 들어갔다. 이거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0절 21절도 그렇게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군이 있는 새 기온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적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귀신 들리면 고통스럽죠. 성경에 보면은 귀신 들리면 고통스럽고 고난이 있고 병이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 모든 병이 다 귀신이냐? 그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렇게 보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한국의 침례교회에 김기동 목사라고. 성락교회인데, 성락침례교회. 이 양반은 다 귀신이에요. 감기 걸려도 귀신이고. 네, 모두 귀신이에요. 그런데 그 귀신이 희한해. 감기 걸린 사람이 아이스피린 먹으면 감기가 도망가. 그러니까 그 귀신은 아이스피린을 무서워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게. 육체의 피곤함으로 오는 것도 있고, 바이러스로 오는 것도 있고, 이게 이제 귀신들이 장난쳐서 부패돼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은 직접적인 귀신으로 들어와서 병이 일으키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귀신이 들어와서 병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성서는 늘 그러거든요. 두 가지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럼 귀신 쫓아낼 때에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귀신이 안 들렸는데 귀신 들린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귀신 쫓아내면은요, 상처 주고
그렇게 귀신 쫓아내는 사람도 귀신 안 나가니까. 왜 안 나가겠어요? 없으니까. 없는 귀신을 만들어서 나가려고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거지, 서로가. 분별을 잘해야 돼요. 분별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현대에 오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분별하면서 가야 되거든. 어쨌거나 귀신은 사람을 휘어잡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도 느낄 거예요. 나 지금 귀신 들렸어, 안 들렸어? 그러나요? 예, 그게 뭔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죠. 자, 귀신은, 용어들은 그래요. 사탄, 마귀, 귀신들. 그 다음에 귀신 들린다. 이 말은 귀신이 사람을 장악한다. 이 말이에요. 무당 중에 귀신이 충만한 무당이 있어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 악한 영의 지시를 받는 무당들은요, 작두를 타는 무당이 있어요. 이 작두가 뭔지 알죠? 소여물을 할 때 이렇게 딱 날로 세우는데 정말 시퍼러요. 종이를 이렇게 놔가지고 이렇게 갈리잖아요. 그러면 쫙 비어요. 그 작두를 딱 세워놔놓고 교정을 해놔놓은 거죠. 이런 틀 위에다가 양옆에 그 견고한 이 쇠로 해가지고 그걸 딱 조절해요. 여기 딱 조절하고 요만해. 딱 조절해가지고 시푸는 작두가 딱 쓰여 있어. 그럼 무당이 막 하면서 뭐 여러 사람이 있는데 허이 그러다가 이제 샥 발을 딛고 올라가가지고 서서 춤을 춥니다. 발이 안 비어요. 자국만 이렇게 그냥 몸무게로 인해서 이렇게 눌린 자국만 있지 피가 안 납니다. 그게가 TV에서 본 그 다큐멘터리 했거든요. 손을 건드려 보면 확 비는 거지. 피가 쫙 나는데 거기를 이렇게 써요. 그게 귀신들이 그 장난을 쳐요. 그렇게. 그런 거 사람들이 뭐 너무 그냥 신비하잖아요. 그게. 응?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면서 사람들을 휘어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귀신이 들어가는데 이 귀신 들어가는 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 귀신이 그렇게 장난을 쳐요. 장악합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들어올까요? 못 들어올까요? 자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는 뭐 한다는 거죠? 사랑과 희락 가평이 있는 거죠. 악한 영이 쫓겨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귀신이 있던 거짓말이에요. 여기 담담히 있는 거죠. 떨지 마세요.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는데 저 귀신이 나한테 더 달려들면 어떡하나. 못 쫓고 있더라고.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안 해요. 귀신에 대해서 지식이 없다가 보니까 그래요. 귀신 쫓아라 그러면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캠 대학 선교라고 이제 7년을 사역을 했었거든요. 교육자로. 그때가 대학 캠퍼스 7개고 우리 학생들 그때 1,500명 모여서 예배드리고 했던 데인데 저는 이제 한 7캠퍼스를 맡았어요. 여러 전도사님들이 있고 총무 목사고 그다음에 훈련시키고 그래서 훈련시키는 신초 전도사 불러가지고 귀신 수련회 하면 학생들이 귀신 들린 애들이 대여섯 명이 나와요. 그럼 귀신 쫓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훈련시켰던 애를 그 전사를 보내요. 간사 올해 이 간사로 되고 좀 보내는데 제가요 그래. 가 쫓고 와. 그랬더니 느끼는 거지. 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지? 이래가지고 이제 귀신 들리는 같은 이제 학생들이니까 잘하는 애들이니까 딱 보면서 이제 막 찬양 부르고 귀신 쫓아라 딱 그러다 그 사이에 그냥 귀신 들리다가 눈을 부릅뜨고 콱 손가락 치면 너 안 돼. 이러니까 킥을 하고 도망오는 거죠. 목사님 나 안 된대요. 다시 가라. 나는 안 되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오직 네가 할 것은 네가 과거에 무엇을 했다, 내가 연약하다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다. 그곳에는 귀신이 같이 있을 수가 없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그 능력이다. 가서 쫓아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나가라. 근데요 막 빈명치레도 나간다 그러면서도 안 나가요. 속으면 안 돼.
끝까지 그거는 이제 이 자기가 귀신하고 완전 분리시켜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쫓으면 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도 들어와가지고 괴롭히는 그것은 간헐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흔들어 놔요. 그리고 장악은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새가 우리 머리 지나다니면서 자유롭게 날아다니다가 그냥 우리가 운이 안 좋아서 새가 내 머리에다가 똥을 쌀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새가 내 머리 똥 싸는 걸 내가 막지는 못합니다. 왜 갑자기 떨어지면 어떡해? 그런데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 트는 것은 내가 쫓아버릴 수 있잖아요. 막을 수 있죠. 그 귀신한테 대하는 우리의 그 자세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영이 있기 때문에 더불어 살지 못합니다. 그 대신에 뭘 공격할까요? 어떻게? 어떻게 공격하는지 봐요. 3페이지 있습니다. 3페이지 볼까요? 사탄과 귀신들의 역할이 뭔지. 요한복음 13장 2절에 13장 1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렇게 우리를 사로잡는 거죠. 어디로? 마음과 생각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전쟁터는 마음과 생각이에요. 마음과 생각으로 영적 전쟁을 쳐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영적 전쟁을 치지 않으면 지는 거죠. 마귀는 마음과 생각이 무방비된 곳에는 그냥 파고 들어와 가지고요, 자기 생각을 심어놓고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니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서는 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라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와 찔러지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을 판단하신다, 분별하신다는 거죠. 그럼 말씀이 우리를 분별해주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잘못된 생각을 분별하고요, 약한 생각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안 된다는 생각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영적 전쟁을 치러 나가는 거거든. 그러지 않으면은 그라사에 있는 군대 귀신들이 우리를 괴롭히듯이 괴롭히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마음의 생각에다가 그렇게 혼란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렇게 마귀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해 옵니다. 이러한 귀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쫓을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죠. 왜요?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러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병이 있을 수 없다는 꼭 명심하세요. 물론 하나님이 날 훈련시키기 위해서 병을 주시기도 약하게 그걸 통해 가지고 매달리게 하기도 하죠. 사도 바울이 가시를 줬듯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대로 갖게 하시는 건 안고 가라는 거죠. 안고 가야 될 일들은 많습니다. 그죠? 안고 가셔야지. 그때는 지은 죄악에 대해서 흔적들은 안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평생 안고 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지 말고 싸우고, 주님은 씻음 받았다, 몸에 상처 나면은 깨끗이 놔둬도 흔적은 있잖아요. 흔적 있는 몸 가지고 가는 거지. 아무리 성형 수술을 받아도 흔적이 있잖아요. 그죠? 저 이마에 흔적이 있는데 이게 그냥 저기 높은 데서 애를 어릴 때 그냥 막 뛰어내리게 하다가 그냥 딱 뛰는 순간에 뾰족한 돌에 맞아가지고 콕 찍혔어요. 이게 흔적이 있어요. 흔적이 있고 코 위에 여기에다가 흔적이 있는 것은 그 집에다가 그 수탉을 키웠는데 집에서 그 닭을 키우잖아요. 그 수탉이 사람을 쫓는 닭이었어요. 어른들은 안 쫓는데 애들은 쫓는 거지. 달려들어가지고 내 코는 괴롭히다가 그냥 내 코를 째가지고 얼마나 코 필렀는지 몰래. 근데 그 흔적이 남아있는 거지. 그듯이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꾸는 거잖아요.
무슨 죄든 용서받지만은 용서받은 이후의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은 안고 가는 거예요. 자유함은 있지만은 그 흔적은 있습니다. 그 흔적 때문에 발목 잡힐 필요는 없어요. 이미 용서받았으니까. 그러나 그 흔적을 가지고 괴로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담대히 가셔야 돼요. 왜? 십자성으로 용서받았고 해결됐으니까. 하나님 통치됐다. 그래서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준 거죠. 어떻게 주셨는지 보죠.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통치하는 곳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는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를 주는 거죠. 물질의 문제에 눌리고 쾌락의 문제에 눌리고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눌려있고 앞날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눌려있고 이런 모든 부분에서 예수의 능력은 자유함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하세요. 어차피 한평생인데 뭐 때문에 과거 사건 발목 잡혀가지고 그 흔적 잡고 그냥 괴로워하고 아프지도 않는데 아픈 것처럼 그냥 끙끙거리며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당당하셔야 돼. 무슨 일이든지. 앞으로 실패할 건지 성공할 건지 누가 알아? 그때는 뭐 할 거죠? 성공도 50% 실패도 50%예요. 그럼 어디다가 여러분 마음을 두고 살 건? 그죠? 여러분 선택이에요. 그럼 결심하는 거죠. 내 평생 나는 성공에다 마음을 두고 산다. 외치면서 가는 그 삶은 다른 거예요. 미래에 실패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나요?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럴 때마다 찾아올 때마다 마음속에는 자꾸 되새게 돼. 성공이고 승리고 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나라니까. 사실 그렇고 이거는 여기 대해서 내가 이제 나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요 마귀들이 와가지고요 내 마음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고 과거의 시시콜콜한 문제까지 들춰내가지고 내 마음을 뒤집어 놓고 그것 때문에 앞날의 미래 개척도 못 밀고 나가게 하고요 그냥 그 자리 주저앉아 버리게 만듭니다. 네가 뭐해? 그냥 그대로 살다가 뒤져. 이런 거죠. 이게 인간 속에 있다니까요. 마귀들이 장난치면은 꼭 듣지 말아야 될 말은 또 잘 들어. 많은 사람들 보세요. 많은 사람들 보면 꼭 듣지 말아야 될 말은 잘 듣고 정말로 들어야 될 말은 한 길로 더 흘러버려. 이건 분별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런 지혜는 어디서 올까요? 성령 안에서 오는 거죠. 다스림. 주님이 다스려 준다는 거. 오늘 그라사 이 군대에 사로잡힌 귀신 들린 이 사람은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5절 보세요. 3페이지 마지막에 제가 넣어놨습니다. 어떤 짓을 하지요? 모둠 사이에 더러운 곳에 거기에 거처하고 있고요. 쇠사슬로도 멜 수도 없습니다. 다 깨트려버린 거죠. 귀신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니까 당할 힘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뭐 하죠? 5절 해보세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다 같이.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무섭겠어. 그냥 사람들이 꼭 귀신이 밤 12시에 귀신 들린 걔가 무덤에 소리 지르고 그냥 들짐승처럼 난리치고 돌로 자기 몸을 하니까 몸에 피가 엄청나게 나고 이러는 거죠. 자, 귀신은요 우리를 비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눌리게 만들어요. 우리를 올가맵니다.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창조하신 걸작품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거를 바라보고 자꾸 선포하세요. 너는 이 세상의 위대한 존재다. 명품. 무슨 가방을 들어도 내가 든 가방은 명품이다. 왜냐하면 명품이 들었으면 다 명품이지. 무엇을 입어도 명품이지. 꼭 상표가 좋은 게 붙어야 명품인가? 이걸 자꾸 이런 거는 자꾸 자기한테 생각으로 무장시켜야 됩니다. 높은 자존감이죠.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좀.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 우리가, 그럼요. 그죠. 그래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거 죄잖아요. 죄. 이 죄가요. 어디로 올까요? 제일 먼저 우리들한테
게으름으로 찾아옵니다. 게으름으로. 두 번째는 뭐죠? 교만으로 찾아오거든요. 이 교만으로 다른 말로 하면 악한 나르시시즘이에요. 나르시시즘 알죠? 악한 나르시즘이라니까. 사람마다 선한 나르시시즘은 있어요. 내가 공주다, 왕자다, 이게 있어야 안 흔들리죠. 그죠? 그걸 가지고는 뭘 한다는 거죠? 자존감이 있다는. 자존감. 사실 자존심인데 그게 너무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걸 자존감. 높은 자존감이 있으면은 무슨 말을 해도 상처 안 받습니다. 어떤 환경에 뛰어들어도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면은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지 못한 것, 내가 부모로부터 구박받은 것, 친구들로부터 이렇게 왕따 당한 것, 과거의 어떤 실패 사건으로 인해서 내 마음을 눌린 것. 그건 알게 모르게 내 마음속에 누르는 게 뭐가 있어요. 그게 성령 앞에서 다 치료가 돼야 되는데 그걸 안고 있으면은 높은 자존감을 못 가집니다. 이 열간아 왜 사냐. 늘 이런 것만 나를 괴롭힌다니. 그걸 차버리세요. 하나님은 날 보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존귀하게 보시지. 그죠? 우리가 항상 조심해서 게으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게으르면요, 음성 못 들어요. 성경 하나님 말씀 읽는 걸 게으르면요, 하나님 닮아가지 못합니다. 우리 목사들이 게으른 게 뭐가 게으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말씀 받는 게 게으르면요, 하나님 말씀 못 받습니다. 그럼 나도 죽고 여러분도 죽는 거죠. 이건 날마다 경계해야 될 부분. 사업 하시는 분이 사업에 게으르면 뭐가 되겠어요? 정말로 게으르지 말아야 될 부분이 게으른다니까. 많이 우리 현대인들은요 게을러요. 하나님 만나는 거. 넘쳐나게 바쁘게 움직여. 그런데 정말 해야 될 일은 게을러. 이래서 넘어지는 거죠. 정말로 해야 될 일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을르면 안 돼요. 누가 지켜본다 안 지켜본다 이게 아니면 하나님이 날 지켜본다. 내가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종의 부르심에 대한 게을러서는 안 되는 거고, 평신도에 직분을 받아서 그 직분을 찝는 직분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그건 죄의 결과예요. 그리고 교만, 이만하면 되지. 악한 나르시시즘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돈 갖지 못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은 무시하는 거예요. 이건요, 악한 영들이 장난치는 거예요. 두 가지 꼭 명심하세요. 이게 마음을 꽉 잡고 상처를 줘서 자유를 못하게 하는 거죠. 이 그라사에 매여 있는, 그라사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처럼 자기가 자기를 해야 한다니까요. 여기 보세요. 그렇죠.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뭘 해치죠? 생각으로 자기를 해치잖아요. 안 그러세요? 깨야죠. 생각으로 자기를 해쳐. 그게 뭐죠? 마귀 들린 사람들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잖아요. 생각을 말씀으로 사로잡아서 자기를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게 돼야 되는 거죠. 그냥 살아보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사는 거죠. 자, 4페이지 넘어가서 그러면은 두 번째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쫓아내는 게 나와요. 4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한번 다 읽어보죠. 마가복음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한테 명하죠. 나오라고. 그러나 여러분 생각이 부정적이 들어오고 절망적으로 자꾸 끌고 가고 한탄하고 짜증나면은요, 그게 매이지 마세요. 쫓아버리세요. 내 마음을 짜증나게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을 주고 더 이상 일 못하겠다고 주는 마귀는 떠나가라. 자꾸 선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로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냈듯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예수 이름으로. 왜 그럴까요? 예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자는 뭐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귀신이 판친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사는 거죠.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믿으라는 거죠. 믿는 척, 기도하는 척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잖아요. 쫓아내라는 거죠. 예수님 쫓아냈어요. 5페이지 갑니다. 나중에 한번 여러분 쭉 살펴보시고 다음 주에도 이어서 귀신에 대한 것들, 복음서에 나타난 귀신을 예수님 어떻게 다루시는지 볼 거예요. 5페이지 보겠습니다. 5페이지. 5페이지 마태복음 12장 28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already coming. 그러니까 already has come. 그래 된 거죠. 이미 왔다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이미 온 하나님 나라. already came. Kingdom of God already came in the world. 이게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메시지예요. 어디 왔죠? 내 마음에.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통치하시니까 내 마음의 불안을 쫓아냅니다. 절대적인 불안을 예수님 오셔야 되는 거고요. 상대적인 불안은 불안케 하는 그 요소가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불안할 수 있고 은행에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갚지 못해서 날짜가 오는데 못 갚아서 오는 불안이 있죠. 그러나 그 날짜에 갚아버리면 그 불안은 없어집니다. 상대적인 불안은요, 상대적인 두려움은 그 대상을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것 말고 절대적으로 오는 불안이 있고 절대적으로 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못합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못 만져. 예수님 만져주시지 않으시면 답이 없습니다. 그걸 잊어버리려고 마약도 하고 쾌락도 하고 열심히 아무 생각하지 않고 마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그냥 피곤해가지고 골아 떨어지고 잠자고 이것만 반복하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병 걸리고 뻥 터지고 나면 뭐지? 그때서부터는 못 참아내는 거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게 이민자들의 삶입니다. 많아요. 저도 그런 분 많이 뵀습니다. 살만하니까 목사님 불치병이래요. 돈 모아놓고 애들 시집장가 다 보내놓고 돈 모은 돈으로 해외 여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대장암 말기입니다. 참 정말 제일 아픈 거지. 마음이 너무 어떻게 목사가 해줄 수도 없는 그죠? 정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게 참 피해를 느끼는데 그런 것 우리가 경험하기 전에 먼저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준비. 차근차근. 아무도 몰라요. 뭐 병은 언제 오는지. 젊어서 오든지 늙어서 오든지 아무도 모르지만은 하나님 정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늘 하나님을 마음판에 새기고 나는 승리자다. 나를 괴롭히는 귀신은 나가라. 자꾸 쫓아버려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귀신을 다 치유하죠. 그런데 여기서 잘 조심해서 보세요. 마가복음 5장 7절 보세요. 귀신이 뭐라고 그러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마가복음 5장 7절 성경을 펼쳐보세요. 마가복음 5장 7절.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여러분 강의 안에 이어놨는데 성경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도 알죠. 예,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압니다. 아는데 안 믿잖아요. 그 귀신이죠. 그게 마귀 사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성경 지식 안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속는 거는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면 아니까 내가 믿고 산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마귀한테 당해요. 예, 아는 것이 삶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돼요. 예, 그 속에 기적이 있습니다. 해보세요. 하나님 말이요. 다 증명됩니다. 말씀이. 그러니까 몸부림치시라는 것이 자꾸 제가 강조하는 말씀은 그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 쫓아내버리죠. 그래서 이 귀신들은요,
늘 우리들을 농락합니다. 알매 그치지 말고 실천해야 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아는 걸로 그치는 거죠. 그래서 뭐 잘 알아요. 물으면은 설교도 많이 들었고, 어떤 목사님 그러면 다 알고 깨더라고. 근데 삶은 아니에요. 여기 이제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이게 뭘까? 뭐겠어요? 실천하지 못하도록 마귀들이 장난칩니다. 듣는 건 자유로워. 다 들어도 좋아. 다 들어. 그러나 그건 듣는 걸로만 끝내. 그럼 듣고 나서 그 사람은요, 만족하는 거죠.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걸로 끝납니다. 그러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요, 이 악한 나르시즘에 빠진 사람이 많습니다. 교만한 거죠. 집밖에 몰라요. 지가 최고라는 건데요. 다 틀렸고 지만 옳다는 거지. 이 악한 나르시즘에 빠진 사람이, 이게 죄의 결과예요. 삶은 그렇게 표현되어집니다. 다른 사람 짓밟아버리고. 이게 마귀한테 농락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은 아는 것이 힘은 되질 않는다는 거. 실천에 힘이 된다는 거. 더 나아가야 됩니다. 자, 정리하죠. 정리하는 것 중에 6페이지 넘어갈게요. 마가복음 1장 26절 읽으면서 우리 몇 가지 정리하고 마치죠.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 예, 귀신이 나올 때요,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게 해요. 거품을 막 물게 하고, 막 토하기도 하고, 막. 예, 아니 간질병 아니라도 귀신 들리는 사람 막 바라다 왁 다 토해내고, 또 병에 걸린 사람이 다 토해내고 막 흔들려 있다가 잠잠하면서 회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딸이 수로 보내게 딸이 여기 있지 아니하고 집에 있어요. 집에 있는데 여기 와가지고 내 딸 좀 고쳐달라, 귀신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게야 걔한테 떡 안 준다 그랬더니 뭐라고 고백하죠? 맞습니다. 예, 저는 개인데 주인의 떡 못 먹는데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먹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때 그 여인에게 말씀하는 말이 마가복음 7장이에요. 보세요. 7장 29절 30절 제일 위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 우리가 가브나움에서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가나에 있었고 신하의 아들은 가브나움에 있었는데 35km 떨어진 곳에서 병이 낫는 것처럼 거리를 뛰어넘어서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이 주 안에 초월적으로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담대함이 있는 거죠. 저들한테. 부모님을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친구들을 위하여, 친척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나오는 거죠. 자, 그럼 귀신을 쫓아낼 때 어떻게 해나가야 되나요? 주님 보세요. 마가복음 1장 25절이에요. 방법이 있죠. 귀신을 꾸짖죠. 꾸짖고 이러시되 잠잠하고 그 손에서 나오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잠잠한. 마귀 귀신 들린 사람은 말 많아요. 별소리 다 합니다. 그냥 막 방해하는 거지. 막 이렇게 혼동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정신 차리고. 그리고 나서 했더니 마지막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는데 보죠. 마가복음 5장 15절. 오늘 그 본문 말씀이 그라사 여인 병 걸린 그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마가복음 5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들어가더라. 온전하다는 거죠. 정신이 온전하다. 정신이 온전하다는 게 뭐죠? 전적으로 다 치유받았다는 거죠. 영혼 육이. 예, 영혼 육이. 이게 인간이잖아요. 인간이라는 것은 영혼 육이 회복되는 거죠. 치유가 된다는 것은 영혼 육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병이 치유되는 거 육체만 치유된다 그러지 마세요. 영이 치유되고 그 다음에 혼이 치유되고. 그 이유는 어디에 있죠?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에서 출발하는 거죠.
땅의 흙으로 여기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뭐가 됐다는 거죠? 생명이 됐다. 생명, 이걸 이제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 그러니까 살아있는 이것을 가지고 뭐라 하죠? 사람. 이게 아담. 아담으로.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죠. A living being. 예, a living being. 또는 a living soul. 살아있는 존재. 생기는 뭐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 뭐 숨으로도 표현하고 그럽니다. 하나님 숨을 불어넣어 생겨 들어간 거죠. 땅의 흙은 먼지에다가.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 영혼 뭉쳐서 뭐가 되죠? 사람. 영혼을, 영과 혼을 나누기도 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육도 온전하게 육이 치유가 되고 영혼이 치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죠. 영혼 문제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했다 이 말은요, 질병에서 치유받아서 사람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에서 주를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온전한 정신으로 치유되는 사람의 모습이죠. 귀신은 지금도 우리를 괴롭힙니다. 어떻게 하든지 말씀 안에 들어와서 움직이는 걸 싫어하잖아요. 우리 모임을 봐도 그렇잖아요. 그죠? 시간 없어서 말씀 공부하는 게 못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데 왜 그런 마음이 없느냐? 흑암의 세력들이 자꾸 이렇게 그 마음을 빼앗습니다. 바쁘게 빼앗고, 피곤해서 빼앗고, 문제에서 빼앗고, 관심 없어서 없도록 빼앗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주로 어디에 관심이 있죠? 먹고, 노는 거. 그래서 이젠 요새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먹고 놀면서 공부를 가르칠 수 있을까? 공부하게 할까? 근데 아무리 고민해도 그런 방법은 없더라고요. 투자해야 돼요. 투자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마귀는 뭘 우리에게 준다고요? 게으름과 악한 나르시시즘을 준다는 거예요. 나르시시즘을 준다는 거예요. 게으름을, 정말로 중요한 것을 게으름 피우면 안 됩니다. 오늘 마귀는 속이는 거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게으름을 피우게 만들어요. 그죠? 뭐가 중요한가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셔야 돼요. 정말 그건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만. 마귀 하는 짓이니까 단에 거기에서 예수 이름 쫓아버리시고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깨끗하게 치유하잖아요. 현대의술도 못 고치는 것을 주님이 고치시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그런 능력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매 순간 삶 속에 적용되도록 하셔야 돼요. 속지 마세요. 안 속으면 됩니다. 자꾸 속는데, 그러니까 안 속기 위해서는 자꾸 이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이렇게 움직이셔야 돼요. 근데 왜 움직이는지를 자꾸 보면서 가는 거죠. 마귀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는 게 있다는 거.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면 다음 주에 귀신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다 적어오세요. 저도 귀신 많이 쫓아봤어요. 임상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어요.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말씀으로 정리하고 이래가지고 도전하는 거죠. 그럼 반드시 승리합니다. 내가 실패해 본 적은 없어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수 이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귀신에서 억압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을 수 있고 하는 예배신 복을 받아 누리며 나누는 일꾼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통솔 기도합니다.